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인데 지난밤에 또 눈이 내리고 또 아침에 많이 분주하셨죠. 일부 예배는 드리지 못했고 지금 EM 예배와 KM 예배가 동시에 1층과 2층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이 어려워서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은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6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조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경우에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지상교회의 멤버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든 성경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한 국가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400여 년 전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책임감 있게 열방을 섬겨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민족도 역사는 5,000년이 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100여 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일본 제국이 무너진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었고 38도선 이북은 북한에 의해서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던 것이 불과 수십 년 전입니다. 전쟁이 마치 곧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또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있어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렇게 하십니다. 종의 나라에서 자유인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전쟁 전후로 저희 부모님이 태어나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미국이 최고로 그 은사를 가장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국 땅 안에서 한인 이민교회를 세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곳에서 양육해서 또 열방을 향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인 교회를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섬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성숙한,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 1월 첫 주 이래로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어에 관한 그런 이어지는 연속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도가 그레데에 간 이유가 있었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 숭고한 일을 디도가 감당해내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의 가슴에 디도서 전체의 말씀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디도서 말씀 전체의 요약 본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굳세게 말하라 하는 건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 말이 미쁘다 그러면 그 말은 전문맥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 본문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먼저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어서 6절 7절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다고요? 미쁘다고요. 믿을만하다고요. 이 세상에 참 믿을만한 게 있습니까? 참 3살짜리 애가 할아버지한테 배웠는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 믿을 만한 법관도 없고 믿을 만한 군인도 없고 참 믿을 것 없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국가에서 정책 내는 정책들은 믿을 만한가? 국가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좋은 정책을 냈으니까 다 우리에게 유익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고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길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녀들과 공동체와 이 민족과 산업과 그 모든 것에 이렇게 해로운 정책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울이 외치는 것은 복음은 미쁘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믿을 만하다. 이 복음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는 이 미쁘신 복음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권면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교회에서 복음이 굳세게 선포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과 타협하는지, 복음이 권력에 굴종하는지, 이 복음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설 수도 있고 교회가 엎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설교자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공동체라면 바른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는 길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우상이십니까? 그러다 보면 백발백중 타협하게 됩니다. 몸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양심은 편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가 굳세게 말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굳세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는 그 선한 일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믿을 것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에서 나왔습니다. 토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선하였더라, 참 아름다웠더라. 토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토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제 펼쳐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망가졌었죠. 그런데 구원받았죠. 이제 다시 새 창조, 재창조를 경험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토브를 향해서, 그 아름다우심을 향해서 그 선한 일을 함께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고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있어 그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 지역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 그 지역이 복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는 9절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피하고 멀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될 것도 있는데 힘쓰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피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선한 일에는 힘써야 되는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의 다툼,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변론, 여러분 참 변론은 어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변론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세워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토의하면서 신론, 삼위일체론 그렇게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런 거 토의하다가 기독론이 세워지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종말론, 하나하나 변론에 의해서 세워진 좋은 기독교 전통이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교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쓸데없고 어리석은 변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그 중세에
그 정말 쓸데없고 무익한 논쟁,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하고 그 다음 주에 논쟁하고 그 다음에 논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몇 명 앉으면 어쩔 건데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확신도 할 수 없고, 무익한 밑도 끝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 그런 것들을 중세에 하고 있었습니다. 족보 이야기, 이것도 한심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족보 좋아하거든요. 족보놀이 좋아하거든요. 무슨 파, 몇 대손 뭐 이러면서 뭐가 잘났는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여러분 족보 얘기 많이 안 하시나요? 족보 얘기 안 하셔도 40년 전에 대학 학부 나온 거 계속 얘기하는 것도 뭐 비슷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자고요. 그런 다툼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지금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4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도 좀 그만합시다. 네. 지난주 얘기 정도 하시면서 앞으로 얘기를 해나가면 좋겠어요. 끝없는 논쟁이라니까요. 소모적인 논쟁이라니까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과거와 얽매여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 사탄은 좋아하고 성령님은 근심할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재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직회가 모이면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게 해야 하고 함께 잘 봐주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에도 신약에도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세워서 교회의 모든 구제와 재정을 잘 관리하게 그렇게 부탁하셨고 그것이 함께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중요하게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제안하고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불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보다는 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족보보다는 뭐 재정 이런 얘기가 우리가 뭘 집중하고 또 변론을 하는가 하는데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두 번 훈계하라고 하죠. 이 말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축약해서 쓴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사적으로 만나고 또 안 들으면 공동체가 훈계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따라서는 치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다툼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력을 쏟아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은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마음의 이 범위도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갔다면 항상 옆에 끼고 있을 때 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 한데 그때도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도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는 것도 감사한 경우들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얼마나 들려주겠습니까? 그냥 짧게 얘기하죠. 잘 먹고 잘 자라, 건강해라, 교회는 꼭 가라,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뭐 좋은 친구 사귀면 좋겠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만 하기에도 너무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여전히 그 온라인 게임이 아주 유혹적이고 또 여러 가지 파티 모임들도 있고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 그런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성 친구들에게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피하고 네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다 부모가 잘 되려고 하는 말이고, 바울이 그레데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혹시 여러분 조금 그렇고 조금 부담되는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잘 되라고, 잘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네. 12절부터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설교를 또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등장인물 아데마, 두기고, 디도, 바울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니고볼리로 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내가 니고볼리에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을 날 것이니까 디도야 그 겨울을 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니고볼리로 네가 오면 좋겠다. 그러면 니고볼리로 디도가 가면 그레데가 비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하나를 보낼 건데 목회지를 네가 비우니까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하나를 그레데를 맡기고 너는 지금 니고볼리로 나에게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두기고는 기억나시죠? 두기고, 예, 한 세 분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에베소 출신이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복귀 때 바울의 보디가드를 맡았던 사람이고,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빌레몬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편지 배달부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마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아데마는 이름이라도 써 있지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초대교회 선교 역사의 증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데마 씨는 우리가 그 이름을 막 불러주고 이렇게 언급했다는 사실을 막 천국에서 알면 막 기분이 막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부름받아 막 움직이고 땜빵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데마, 두기고 이렇게 불릴 걸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 내 이름이나 알까? 누가 우리 교회나 알까? 미국에 막 몇십 년 살았다는 사람도 코네티컷이 어디 있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우리를 알까 싶지만 하나님 아신다고요. 천국이 보고 있다고요. 지금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막 구름만한 그런 대형 브라운관에 우리의 모습이 막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주목하시고 토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데마도 보내시고 두기고도 보내시고 디도도 부르시고 바울도 가고 있고 이런 일을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도 목회자를 또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불 장군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에도 많은 사람들을, 각양의 은사의 지체들을 불러서 서로 연결하여 동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를 섬기게 하고 동산을 섬기게 하고 사역팀을 섬기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게 합니다. 이 지역도 섬기게 하고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지에 선교사님 몇 분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며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교회로부터 여러분 사역에 또 부르심을, 요청을, 협조를 부탁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부탁하겠나 생각하고 아멘 하고 동역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수직적으로 전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복음사에게 동역하는 모습 중에 직접 이렇게 보내고 가고 하는 일도 있지만 13절에 보시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기도 세나랑 아볼로랑 사람들이 나오는데 싶지만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무명의 용사들이 이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낼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무명의 용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간다고 하면 맨몸으로 갑니까? 맨몸으로 갈 수 없어요. 여행에 필요한 것도 있고 사역지 현장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페루 선교를 갔을 때 한 20여 명이 가는데 자기 트렁크 하나 말고 막 이따시만한 그 이민 가방 하나씩을 다 들고 갑니다. 그 안에는 VBS에 필요한 것도 있고 메디컬 드라이브에 필요한 것도 있고 현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우리가 가서 먹어야 될 음식거리를 막 꽁꽁 싸가 가져가기도 하고 현지에 선물할 것을 가져가기도 하고 아이들 선물도 가져가고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세나 잘 가? 아볼로 잘 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는 것도 선교다 이 말이에요. 전쟁한다 그러면 총 들고 혼자 막 뛰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람보 코만도만 봐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전쟁도 다 연합하는 거예요. 통신병이 항상 따라다니고 상부랑 계속 교신을 해야 되고요. 한포 지원도 하고 공중 지원도 하고 보급도 해야 되고요. 먹어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함께 전쟁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드론 같은 게 아주 최첨단 드론이 전방에 떠가지고 앞에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 손바닥 안에 모니터에서 보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거의 까막눈하고 천리안하고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것도 다 영적 전쟁이고 그것도 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선교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의 성도들도 돌아봐야 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봐야 하고 선교지도 돌아봐야 하고 개척지도 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속한 노회도 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속한 총회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뭐 그저 먹고 자라면 되는데 철이 들고 크면 밥값도 하고 자리값도 하고 나이값도 하고 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말이 막 연결되어 있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이것은 동역하고 협력하는 일과 연결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좋은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훈련해야 되었고 좋은 것은 열심히 배웠어야 됐습니다. 망치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망쳐집니다. 애들도 가만히 놔두면 망쳐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야 바르게 클까 말까 한데 놔두면 망쳐지는 거예요. 내 양심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난주에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그냥 쩍쩍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풀이 막 자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빵꾸가 뻥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실을 관리하듯이, 여러분 주방을 관리하듯이, 여러분 야들을 관리하듯이 여러분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힘쓰라고 하고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가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이죠.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헌금도 훈련이고요, 헌신도 훈련이고, 동역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요. 그 자체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기능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이 또 훈련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더 깊이 있게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11조 외에 특별 11조가 있는데요. 그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 거기에는 어떤 일들을 거기에 해당되냐 하면 이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한 또 그런 헌금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는 좋은 일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좋은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역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쓸 때처럼 에베소나 고린도 딱 정해진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동 중일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사실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인데 바울이 느껴지기에는 좀 더 급박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나의 시간들이 내 개인의 신체 능력과 상관없이 이 네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 때문에 더 빨리 한계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계속하여 이동하고 멘토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파송해 놓고 노심초사 이 믿음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마음을 보내며 교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왜냐면 그때는 바닷길에 겨울에는 못 가기 때문에 딱 바다가 열리는 게 1년에 한 5개월 정도 6개월 열리고 나머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있었을 때도 사실 가면 안 될 때 가다가 그런 위기를 또 당하게 된 거죠.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백부장이 괜찮다 그러다가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니고볼리에 또 지내면서 또 머무는 동안 또 선교 전략 회의가 벌어지게 되겠죠. 지금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가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너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문안하는 겁니다. 서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서로 물어봐 주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다이내믹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를 극복하고 또 아침에 차도 치우고 드라이브웨이도 정리하시고 또 교회 파킹라도 정리해 주시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우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내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것이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리티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고 안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하고 사소한 감정 소모는 피해야 합니다. 사탄은 중요한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덜 중요한 것 가지고 다투고 감정 소모를 하게 만듭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혹시 내 마음이 딱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요거 사탄이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감정 소모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되 상처받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 하다가 상처받고 선한 일 하다가 상처 주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휘둘리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감정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디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성숙한 남자, 성숙한 여자가 다다라야 할 그 단계에 우리가 다다라서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우리의 자녀들 멘토링하고 양육하는 데에 합당한 그런 수준의 어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어야 하지만 아비들이 많아져서 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까지도 잘 양육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합시다.